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조차도 제대로 해석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세상은 혼란스러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요, 닫혀있는 하나님의 책 두루마리와 또 그 책을 열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답답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천국 소망과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와 구원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붙들고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심판과 회복과 그리고 최종 완성을 담은 그런 어찌 보면 블루프린트입니다.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그 누구도 그 책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요한은 이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책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가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하늘의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해석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지? 이런 질문 속에서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텐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책을 열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어린 양만이 그 책을 열 수 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묘사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돌아서서 보니까 그 모습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이 장면이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권력으로 이기는 사자가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만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인류의 운명을 여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어린 양이 책을 받자
보좌에 있었던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가 새 노래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찬송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그 보좌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경배했던 그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책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만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만이 우리 인생의 닫힌 책을 여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울 수 있었던 존재에서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울기만 하던 존재, 신음하던 존재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서 목적을 부여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방황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을 여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영원히 날마다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